축복합니다. 자, 오늘 룻기서 4장 5절 말씀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손해볼 줄 아는 인생이 아름답다, 손해볼 줄 아는 인생이 아름답다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율법을 만드셔서 그거를 잘 지키기만 해도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고 또 행복한 삶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만드실 때에 편견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 위해서, 또 권세를 가진 사람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안해서 오히려 가난하고 또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법을 만드신 것이죠. 오히려 더 당대에 소외받고 외로웠던 고아나 가부들, 종들, 또 이들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법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인데 사람들이 이 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 해석을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면서 오히려 율법이 완성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법 중에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엘의 법인데,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자 또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그를 위해서 대신 누군가가 구속해 주는 것, 힘든 일을 대신해 주는 것, 그런 것이라고 말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 사람을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당대에는 고대의 법에 의하면 이 대속하는 고엘이 세 가지의 대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대속입니다. 땅에 대한 구속. 그러니까 빚을 지고 땅을 잃어버렸을 때, 땅을 잃어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빚을 지고 땅을 잃어버렸을 때에 누군가가 빚을 대신 지불해 주므로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내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죠. 그리고 원래 주인에게 이 땅을 돌려주는 이 땅의 구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을 구속해 주는 예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예전에는 빚을 지거나 그러면은 그걸 갚아야 돼 못 갚으니까 내가 스스로 종이 돼서 노예가 되어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누군가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주면 그 사람은 종의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노임받게 되는 것이죠.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종의 구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부들을 구속해 주는 예입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이제 남편이 먼저 죽었다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고대에는 이 여인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상실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냥 말 그대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이 남편의 집에서 가까운 친족 중에서 가까운 친족들이 이 여인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냥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 남편이 되어주고 후견인이 되어주어서 그 여인의 삶을 책임을 져 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고엘인데, 세 경우의 모든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 어떤 사람, 곤경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갚아주고 희생해주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도와줌으로 회복하여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법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엘의 하나님, 대속자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으로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신하여 갚아주시고 대신하여 아픔을 당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대신하여 손해를 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엘이 되어주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희생시키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손해보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손해보시고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고엘의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손해를 보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마귀의 종이 될 뻔했는데 그 종에서 고엘 되신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손해를 보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만드신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런 손해를 보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내가 살게 된 거고 예수님은 생명을 손해보심으로 내가 살게 된 겁니다. 이게 고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손해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 러브 스토리가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또 다른 고엘이 나오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룻과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과 나오미는 이 형편이 아주 좋지 않았죠. 먼 타국에서 남편들이 다 죽었고 아무것도 없이 지금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상태로 두면 이 여인들은 살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결론적으로 이 여인들의 고엘이 되어주기로 그래서 책임을 다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룻의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거죠. 근데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실 보아스의 측면에서 보면 손해볼 것이 많았다는 겁니다. 손해를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와 지금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도무지 맞지 않는 격입니다. 보아스는 부자입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또 종을 부리고 사는 그런 권세도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 모압 여자입니다. 타국에서 결혼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이젠 시어머니를 따라서 지금 돌아오게 된 여인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격차가 심하게 난 겁니다. 이 격차를 줄이려면 방법은 뭐냐면 보아스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희생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룻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책임져 주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룻기서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우리는 그들의 인생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됐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이야기.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그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결단을 했더니 이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된 이야기.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손해를 보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삶이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장차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손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손해볼 줄 아는 인생
때로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다. 몇 가지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손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싶어도 그냥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본다라고 하는 것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 손해볼 만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힘이 있는데, 충분히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손해, 그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손해볼 수 없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가진 게 많았습니다. 룻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룻의 가정을 책임지고 살리려면 보아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의 일부를 손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 줘야 되는 것, 그다음에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룻기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였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보낸 고엘이었습니다. 그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는데,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힘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 보아스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유력한 사람이, 유력이란 뭐냐면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종을 부리는 지주였습니다. 그는 구속자가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손해볼 수 있었다는, 손해볼 만했다, 손해볼 자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것을 손해보았기 때문에 롯과 그의 가정을 이렇게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있다고 모두가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 친족에게 네가 롯의 가정을 좀 책임져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니 네가 물을 것을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니까 손해가 더 많겠네, 안 할래, 난 포기할 테니까 네가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가진 것이 있다고 책임을 감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희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과부된 이방 여인으로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룻 같은 여인이 구속받은 것은 보아스라고 하는 선한 사람이 자기의 것을 손해보고 희생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구속해 주려고 한 겁니다. 분명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 가정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보아스라는 이 남자는 진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진짜 부자라고 하는 게 돈이 많아서 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주여서 종 부리고 살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라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롯기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또 그를 위해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거두어 들어야 되는 곡식단이 있는데 미리 좀 뽑아가지고 룻이 이렇게 줍게 주워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어 책임을 지려고 하면 자기 거를 손해보고 나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보아스가 마다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도 쓰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쓸 줄 모르는 돈은 갖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희생하고 나눠줄 줄 알고 내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서라도 타인을 돕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보아스는 손해볼 줄 알았고 자기 걸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는 이유가 있다면 너도 그렇게 살자,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손해를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산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손해 보신 것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손해 본 게 너무 많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셨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죠. 생명을 손해 보셨죠. 그래서 내가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해 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손해봄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 그것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룻은요,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보아스가 도와준 겁니다. 은혜를 입은 거죠.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우리가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도무지 생명을 얻을 상태가 아니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손해를 감수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그 손해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귀한 예수님, 제일 소중한 걸 내놓으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면 이런 얘기일 겁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제는 네가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손해봄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손해보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손해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약속. 자, 보아스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기업물을 짜 고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이제 이 룻과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아스는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친척들을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하겠습니까? 당신이 책임지겠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그들이 가만히 따져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난 손해볼 것 같아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순서가 되었을 때에 보아스는 성문에 가서 장로들을 청해서 장로들에게 증인을, 공식적으로 증인을 삼았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결국엔 보아스가 룻의 후견이 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순서가 돌아오니까 한 게 아니라 그 일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아스는 백방으로 찾아다니면서 친족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힘을 들여가면서 노력을 할까요? 보아스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보아스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또 어떤 사회적 평판이나 이런 걸 가지면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보다 더 좋은 여자를 아내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룻에 대한 책임,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까지 감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둘만 했던 약속이니까 어겨도 뭐라고 말 못합니다. 누가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너는 내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겠다. 계속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손해보신 겁니다. 손해보셨어요.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약속을 이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뭐가 아쉽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나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것 때문에. 인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걸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손해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약속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철저하게 지키려면 내가 뭔가를 손해봐야 됩니다. 시간을 손해봐야 되고, 또는 물질을 손해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뭔가 손해가 되어야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걸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셨고, 보아스가 룻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손해를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이런 손해를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모든 원수로부터,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손해를 보셨다는 겁니다.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약속을 하신 말씀. 하나님은 보아스보다 더 신실하게, 더 열심히 쉬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손해보고 끝까지 희생하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따른 희생이 일순간 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손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끝까지 우리 손해보세요. 참고 인내하고 손해보시고 손해보는 일들, 희생하는 일들을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는 것, 너는 내 거라는 것,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것, 그 약속 때문에 손해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게 될 거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저 영원한 생명의 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확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고 계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줄도 좀 알고, 손해볼 줄도 좀 알고, 베풀 줄도 좀 알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때문에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손해보다 약속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우리들도 그 약속을 굳건히 믿고 약속을 지키게 하여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손해보는 인생의 결과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존경하죠. 인생이 그냥 손해보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억울할 겁니다. 무의미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손해보셨다니까 나도 좀 손해보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냥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다 손해보고 났더니 나는 힘들게 살더라.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손해보는 사람은 손해보는 거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지막을 귀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줄 아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 자신의 것을 손해봤습니다. 가족을 책임지기로 감수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게 족보가 이상해진 겁니다.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을 자기의 고엘에 대해서 아내로 받아들인다? 그것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문제는 뭐냐면 룻에겐 딸린 식구가 있어요. 룻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전 남편의 어머니가 있어요.
보아스가 그 여인까지 끌어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집안에 같이 사는데 차라리 룻이라는 여인을 받아들인 것,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여인의 시어머니,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친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여인까지 책임을 진다?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은 에이, 저 바보 같은 사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유력했던 친족들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다 자기들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손해를 엄청 본 거죠, 보아스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손해본 것 같지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손해봤을까요? 결과를 따져보니까 보아스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대가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더 잘되고 복된 인생이 됐어요. 보아스라는 사람과 룻이 결혼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라는 아들입니다. 오벳이 또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새였습니다. 이새가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배출한 가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을 통해서 탄생한 겁니다. 보아스의 가문이 룻이라는 여인을 받아들여서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낳았더니 그 후대 몇 대 가지도 않았는데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메시아가 탄생하는 가문이 된 겁니다. 보아스가 손해봤습니까? 하나도 손해본 게 없습니다. 보아스는 손해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보아스 때문에 룻과 나오미가 이 가정이 행복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따져보니까 룻과 나오미 때문에 보아스가 잘 된 겁니다. 룻이 들어오는 순간 이 가정이 완전히 변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나올 만한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배출될 만한 가문의 분위기로 바뀌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손해보고 이상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불쌍하게, 불행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을 믿는 사람이 절대로 값싸게, 가볍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손해볼 것 같으면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일을 해야 하는 시간에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손해볼 것 같으면 기도 안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손해볼 것 같으니까 시간이나 몸이나 물질도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볼 것 같아. 가만히 따져보니까 손해 같아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을 믿음이 없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보았을 보면 아유, 저런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저런 여인을 들이냐, 거기다가 그 여인의 시어머니까지 그 가족을 책임지냐, 뭘 저렇게까지 해? 할지 모르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자기의 재산을 손해받고 자기의 옆자리를, 그 아내의 자리를 룻에게 내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잘 된 거죠. 다윗이 배출됐어요. 몇 대를 못 가서 왕이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읍됨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당장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건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나는 섬기고 종이 돼서 막 일하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그 사람이 큰 자가 되어져 있고 그 사람이 으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들의 인생을 손해보고 보게 끝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는 자리 손해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가난해지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은 그것을 선택했던 예수님, 내 피를 손해보고 내 몸을 희생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나도 주님처럼 손해봐보겠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마지막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손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이게 간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삶을 살려면 지금 내가 여기서 뭔가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아스의 인생 가운데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을 때만 해도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올 줄 알았습니까? 메시아가 나올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볼 때, 야,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네. 여러분, 이것이 간증이 있는 자의 신앙고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모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주를 위한 희생은 절대 무모한 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손해보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내려놓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순간까지 다가올 때에 과감하게 그래 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처음 손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손해보는 인생의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너무 따지고 계산하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럼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손해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모습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나도 예수님 가신 그 길, 보아스처럼 아무 조건 없이 룻을 맞이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이끄셨는지 나중 가면 이랬구나, 이것이 내 믿음이요, 이것이 내 간증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조금은 손해볼 줄 아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희생하며 손해볼 줄 아는 사람, 당장은 억울해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는 자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해볼 줄 아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런 겁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희생하기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손해볼 줄 아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보아스처럼 오늘 우리가 손해볼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돼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오히려 잘된 그 삶의 모습들을 간증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